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성을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이 함락돼서 성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그의 가족들은 죽음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40장을 같이 읽은 것은 지금 1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40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40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도 함께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왕이 그에게 명령을 해주죠. 느부사라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예레미야에게 선대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선택하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말대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래? 바벨론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래? 아니면은 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다가 예레미야가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너는 좋은 일을 별로 보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너를 싫어했는데 네 말대로 나라가 망했는데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네 말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를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냥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왕이 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마 저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에게 선물을 주어서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세운 총독이 있는데 그달랴가 총독이 되는 거죠. 그달랴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를 그달랴로 맡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달랴로 지금 예레미야는 그에게로 간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타난 말씀, 12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그를 풀어주고 1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렇게 그가 백성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바벨론으로 가다가 돌아와서 지금 그달랴의 집에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16절에 나오는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 왕에게 이야기해서 예레미야를 저대로 내버려 두면 죽게 생겼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람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서 그를 끌어올려가지고 살려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금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첫째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죠. 시드기야는 왕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더 편안하게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시드기야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6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들로 결박하였더라.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우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책임, 가족을 돌보고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을 맡은 사람.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는 시드기야처럼 국민을 책임져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무책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가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계속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기만 할 뿐이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계속 해주기를 원할 뿐이지,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고관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비참해지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거냐? 내가 그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일, 그건 글쎄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고관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작 항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질질 끌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내 아들들이 다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는 꼴을 보는 게 저 사람들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회개를 하고는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도 그렇게 저렇게 그냥 한마디로 결단하지 않고 둥글고 있다가 가족들 어려운 일 당하는 꼴을 당하는 그런 부모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얼마나 그 평안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죠. 이 나라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는 지금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거지. 아니면 이란 같이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돼서 망하는 나라나 그런 나라들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 국민들이 다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만나는 이유가 어디냐면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러다가 자기 눈도 뽑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쇠사슬에 끌려서 자기도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일.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또 그 중에 보면 9절 말씀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무관심했었던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농사나 짓고 자고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있었던 사람들도 그 무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10절 말씀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빈민,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늘 기다리는 게 뭐예요? 가난한 빈민들이 기다리는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져야 자기들이 위로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는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혁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왜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땅은 주인 없는 땅들이 되니까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왜 이단에 빠져서 못 나온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방법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자기들이 설 자리가 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세상이 뒤집어지길 바라던 사람, 세상에 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은 잡혀가고 무책임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겨우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그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들 손에 넘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함께 믿고 예레미야를 도왔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에벤멜렉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재난을 내릴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선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가 그 총독 그달랴의 집에서 살게 되는 그달랴와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을 책임을 지려고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삶을 사는 건지,
사람들이 비록 듣지는 않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처럼 사는 건지, 아니면 에벤멜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편에 서서 사는 건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들을 결정해야 돼. 그러면 그 일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는 기준이에요. 그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거냐,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 그래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맞추고 살아가는 일이 항상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맞추고 살아가는 일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때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벤멜렉이,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진흙탕에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예레미야를 그 에벤멜렉이 와서 건져냈을 때에 사람들은 고운 눈으로 에벤멜렉을 바라봤겠습니까? 집어넣은 사람들이야 고운 눈으로 바라보질 않죠. 왕이 데려가서 건져내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건져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찬성하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점을 따라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신앙은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죠.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디든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편가르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형제들이 여러 명 살아도 편가르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편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왜 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기준점을 잘 세우세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이야.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편하려고 그 일을 행하는 건지,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 일을 행하는 건지, 아니면 우유부단해서 그 일을 그렇게 행하는 건지, 욕 먹지 않으려고 그 일을 행하는 건지, 편을 잘 보라고. 편을.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때로는 싫어하든지, 에벤멜렉처럼 내가 예레미야를 돕는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에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 속에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가 망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 고집대로 항복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가던 시드기야처럼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처럼 그 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택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중보기도 세미나위에 함께 해주셔서 중보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에 함께 믿음의 참여자들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